할렐루야. 평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 이 자리에 서는 것이 저에게는 참으로 두렵고 떨리기도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설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이진호 목사님은 저에게 사랑하는 분이기도 하지만은 제가 존중하는 분이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참 애틋함이 느껴지는 목사님이기 때문입니다. 그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저에게는 두렵고 설레는 일입니다. 오늘 저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또한 함께 나누고 예배하는 자리가 참으로 복된 자리임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불러주신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 그리고 선교위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녁 저는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았으니 저 또한 여러분들에게 귀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드리는 선물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복입니다. 성경에서 복이 처음 언급된 구절은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케 하라는 문화 명령입니다. 그리고 시편 1편 1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 복은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합니다. 이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복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라크의 뜻은 주님께 무릎 꿇다입니다. 이런 식의 복이면 이 복을 받기가 조금 부담스러워지죠. 저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바라크라는 단어를 한자 한자 풀어서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라크의 첫 번째 글자 바는 그 어원이 베트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라크의 라는 그 어원이 레시로 하나님께서 성전의 우두머리가 되심을 의미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글자 바라크의 크는 그 어원이 커프로 하나님의 손을 인간에게 위임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복을 뜻하는 바라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이 복의 의미는 성전의 머리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이 교회를 맡긴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인도네시아 말에 멈버르 짜야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이 뭔가 하면 맡기다라는 뜻입니다. 그 명사가 뭔가 하면 믿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성전을 맡기시는데 이 교회를 맡기시는데 믿음으로 맡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우리를 믿고 우리에게 주님의 성전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받을 수 없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받을 수 있는 놀라운 복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복은 여기에 있으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시편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두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 첫째가 무엇인가 하면 때에 따라
가시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형통케 하시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뭡니까? 주님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주님께 무릎을 꿇는다는 의미는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비로소 그 복이 내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복입니다. 시편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의인이라 인정을 받음이라.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심리적인 대부분의 병은 인정을 받지 못한 데서 오는 불안감과 상실감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울증, 공황증, 다양한 질병들을 소유하고 있죠. 무엇 때문입니까? 내 마음이 공허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SNS에 예쁜 사진과 행복한 사진과 맛있는 사진을 올리면서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가짜 행복이죠.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뛰어넘는, 한계를 뛰어넘는 의의 삶을, 믿음의 삶을 살게 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숙한 성도로 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복을 의미하는 바라크라는 단어는 신약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면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선교 사역과 복음 사역과 교회 사역과 일치된 삶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무슬림 사역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역자입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날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이 전 세계적으로 몇 명인 줄 아십니까? 15억에서 16억에 이릅니다. 우리 개신교는 몇 명입니까? 5억이 채 되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슬람의 무슬림들은 청년층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오늘날 개신교의 청년자들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가장 큰 대적은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청년들이, 오늘날 성도들이 무슬림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하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무슬림 사역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대에 가장 하나님의 큰 대적은 바로 무슬림이다.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이 세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이슬람 종교를 믿는 무슬림들은 원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에덴 동산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 있습니다.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했지만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값을 치렀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원죄가 없습니다. 원죄가 없으니 죄에 대한 고백이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구원의 계보를 바꾸어 나왔습니다. 이삭으로부터 하나님으로 이어지는 구원의 계보를 그들은 이스마엘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구원의 계보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슬림들이 믿는 알꾸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입니다.
96가지 기적을 일으킨 놀라운 선지자이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아님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실을 봤을 때 그들은 원죄와 구원의 계보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기독교를 대적하는 종교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무슬림 땅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제 사역의 타켓은 99.9%가 무슬림으로 구성된 순다족 무슬림입니다. 사역이 기본이 되는 플랫폼은 인도네시아 국립고등학교에서의 교사 사역입니다. 제가 국립고등학교에서 교사를 하는 이유는 한 가지 때문입니다. 무슬림 마을에 들어가 안정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신분이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수업을 마치면 학생들과 함께 이슬람 마을에 들어가서 이슬람 지도자를 만나서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며 이슬람 지도자와 친분을 맺어나갑니다. 그러면서 마을 사람들을 만나고 마을의 동향을 살핍니다.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마을에 드나들면서 처음으로 세운 것이 도서관이었습니다. 도서관을 세우는데 허락을 받았는데 마을 사람들이 집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 말은 외국인을 원치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 순다족은 가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집성촌과 똑같습니다. 아내와 더불어서 3개월 동안을 집을 얻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중 마을 제일 높은 곳에 사시는 할머니 한 분이 자기 집을 기꺼이 내어주시고 그 할머니는 밑에 있는 집으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그 집에서 도서관이 시작이 되고 그 도서관을 시작으로 저희들은 무슬림 마을에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 도서관은 우리에게는 교회요, 기도의 처소요, 사역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사실 아내는 이곳에서 유치원을 열고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치원은 이슬람 사람들이 믿는 그 성전에 유치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허락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에게 집을 내어준 할머니가 혀에 암이 생겨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부랴부랴 아내와 저는 할머니 집을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집에 들어서자마자 그 집에서 사람이 죽어가는 악취가 풍겨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덩치가 좋았던 할머니의 그 모습은 뼈밖에 남지 않는 피골이 상접한 모습이었고 혀는 부어 있었고 입안에는 벌레들이 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나 아팠죠. 할머니, 제발 빨리 나으세요. 그리고 과일 한 봉지 갖다 놓고 가기에는 제 마음이 허락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할머니의 가족들이 놀라서 소리를 지르고 마을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저도 놀라고 옆에 있던 제 딸도 놀라서 기도를 마치자마자 저희들은 부랴부랴 집으로 도망치듯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와 기도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이 마을에서 사역은 끝이 났는 모양이다. 다음 사역지를 찾아보자. 그런데 아침에 할머니 가족 중 한 분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제 이름이 이슬람식 이름으로 유습입니다. 박유습. 밤사이에 할머니의
혀에 부기가 빠졌고 벌레가 모두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전도사로, 목사로 사역을 하면서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감기와 몸살로 아팠을 때도 물론 기도는 하죠. 신앙인이니까. 그래도 약국에 가서 약을 처방받을 때는 약사의 처방과 약사를 더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런 일을 겪고 나니 마음에 큰 충격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몸으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뿐만 아니라 아내가 그토록 열기를 원했던 그 유치원을 마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집을 구해서 열어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후 저는 개인적인 무슬림 사역의 한계를 느끼고 무슬림 마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을 기도하며 가정교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좀 쉬운 곳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좋은데 강성 무슬림들이 살고 있는 스머당이라는 마을에 가정교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조그만 집 한 채를 얻게 하셨습니다. 거기서 시작한 가정사역이 사람들이 늘어나자 옆집을 사서 교회의 가정집 2채를 연결해서 작은 가정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늘어나고 찬양의 소리가 커지면서 무슬림 마을 사람들이 돌을 던지기도 하고 교회에 불을 지르기도 하고 저희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수많은 핍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허술하게 집 2채를 잇다 보니 교회 기둥이 썩어 나가고 교회에 비가 새기 시작했습니다. 현지 교회 성도들이 저를 붙잡고 이야기합니다. 선교사님, 이 마을에서 교회는 세울 수 없으니 이 집이라도 수리를 해서 비라도 막아봅시다. 그런데 제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일어났는가 하면 단순히 싫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이곳에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성도들을 불러놓고 그리고 현지 사역자를 불러놓고 이제 이곳에 교회를 세웁시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현지 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놓였습니다.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무슬림 마을에서 교회를 세웠다가 살아남은 교회가 한 곳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교회를 세우기 얼마 전 가로시란 지역에서 무슬림 마을에 가정교회를 세웠다가 그 교회가 완전히 불에 타버렸습니다. 그런 두려운 소식들이 우리들로 하여금 결정을 미루게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아내는 교회를 세우기로 한 이 결정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설득하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마을 사람들과 관공서, 경찰들, 마을 이장들을 찾아다니면서 설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3년 6개월 동안 허락을 받기 위해서 마을을 이잡듯이 뒤집고 다녔습니다. 마을 사역자와 더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 사람들과 이슬람 지도자들은 이제는 교회를 수리하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수리하려면 마을을 지나서 건축 자재를 가져와야 하는데 마을 사람들이 모든 통로를 막아버렸습니다. 이런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동대구 노회를 통해서 교회 건축 재정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허락되지 않는 상황에 저도 지치고 우리 성도들도 지쳐서 이제 재정을 받을 수 없음을 동대구 노회에 통보했습니다. 목사님, 장로님, 너무 고맙지만은 도저히 허락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동대구 노회에서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직접 비행기를 타고 가정교회까지 찾아오셨습니다. 그곳에서 같이 울면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분들은 돌아가셨고, 저희들이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금식밖에 없었습니다. 금식을 일주일 동안 우리 성도들과 함께 교회에서 하면서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마을에서 회의가 열렸는데 교회를 수리하는데 마을 사람들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저는 거기에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생각보다 제가 잔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편이거든요. 저는 급히 건축업을 하는 성도를 찾았고 최대한의 인원을 투입해서 빠른 시간 내에 교회를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 건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외관은 그대로 두고 교회 안에다가 기둥과 바위를 박아서 교회를 새로 지어버렸습니다. 높게. 그리고 교회가 건축이 되자 교회 외관 건물들을 다 헐어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보기에는 교회 안에서 뚝딱뚝딱 수리하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새로운 교회가 생겨난 것입니다. 교회가 생겼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예배를 마치면 우리 성도들이 마을 사람들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2명씩 3명씩 교회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저는 그 이후로 설교 단상에 설 수가 없습니다. 마을 경찰들 3명 4명이 예배 시간에 들어와서 뒷자리에 앉아서 제가 하는 설교 내용들을 다 적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교회는 현지 목사 갈렙이란 분에 의해서 섬겨주고 있으며 저는 2번째 교회 건축을 위해 기도하며 현지 사역자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이 현지 사역자의 이름은 기억하십시오. 무슬리힌입니다. 무슬림 가정에서 태어났고 무슬림으로 자란 친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영접하였지만 마을에서 쫓겨나 저희 집 주변에서 살고 있던 친구입니다. 이 친구를 9년 가까이 지켜보다가 3년 전부터 제가 양육을 하고 있고 작년에 신학대에 보내서 후임 사역자로 키우고 있습니다. 올해 나이가 36세입니다. 결혼을 해서 2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무슬림을 믿는 처가 식구들을 모두 전도해서 주님을 영접케 하였습니다. 현지 사역자 무슬리는 전도에 특별한 은사와 열정을 가지고 있는 친구입니다. 내년쯤 무슬림 마을에 가정집을 얻어서 이사를 시킨 후 거기에서 가정교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무슬림 친구가 무슬림 마을에 정착을 하고 가정교회로 예배를 드리기까지 아마 짧아도 5년의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이 친구가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의 후원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청년 여러분, 믿음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십니까? 무슬림 이 친구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가족을 포기했습니다. 태어나서 자라온 고향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직업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았지만은 주님만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믿음을 택하는 한계를 뛰어넘는 신앙의 삶을 보여주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그를 사역자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저를 모르시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청년들이 꼭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는 것보다 저라는 사람은 상당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탁월한 외모 때문에 강렬한 빛으로 인해서 모자를 늘 쓰고 다닙니다. 선교사로서 일도 꽤 잘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현지인들에게 인기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학교에 가면 우리 학생들이 안녕하세요 하고 박수를 치며 큰 한영을 보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 생각할 게 하나 있습니다. 나라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인가? 냉정하게 말하면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저의 신분은 분명히 선교사요 목사입니다. 선교사가 얼굴 잘생긴 것이, 일 잘하는 것이, 인기 있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하나님은 얼굴 잘생긴 선교사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처럼 그 얼굴에 주님의 빛을 가진 하나님의 종을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빛을 가졌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 얼굴이 뭐와 같이 빛난다? 해와 같이 빛난다. 내 얼굴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해와 같이 빛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모세처럼 신을 벗어야 합니다. 나를 벗어 던져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전한 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온전한 기쁨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받아서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될 때 우리는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 평범한 일상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님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정상적인 일입니까? 한계를 뛰어넘는 상식 밖의 일입니다. 그 주님을 내가 믿는다라는 것, 내가 그 주님을 본다라는 것이 상식적인 일입니까?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은 이처럼 한계를 뛰어넘는 일입니다. 그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의 온전한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나의 기쁨이 될 때 하나님께서 내게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변혁시키는 힘을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선교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쁨으로 선교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일 잘하는 선교사 어떨까요? 일을 얼마나 잘해야 할까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교지에서 일 잘하는 사람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순종의 히브리 어원은 듣다입니다. 헬라어로 후파쿠오인데 그 뜻은 아래에서 듣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선포하시면 그 말씀이 무엇이든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듣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불순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헬라어로 살펴보면 파라코에인데 그 뜻이 뭔지 아십니까? 불순종의 뜻이 나란히 듣다입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궁시렁궁시렁 토를 다는 거죠.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이유로 주의 말씀에 토를 달고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내세우는 거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듣는 게 순종이 아님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듣고 행하는 게 순종이며 성령의 뜻임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스스로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에게 속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알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야기하며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타협한다는 거죠. 시대적인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합리적인 방안과 일의 능률을 따집니다. 하나님 말씀? 네, 맞죠. 그렇지만 세상의 방법이 더 현실적입니다라는 거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 불편한 삶을 살아갑니다. 무슬림 지역에선 복음 전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역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고 현지 교회들은 두려움에 무슬림 마을에 들어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두려움에 현실적인 문제로 복음을 전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일하고 계심을 선교 현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실례를 들면 이렇습니다. 제가 무슬림 한 사람을 전도해요. 3년을 거쳐 4년을 걸려서 한 사람을 전도해서 교회로 데려갑니다. 세례를 달라고 부탁을 하면 교회에서 세례를 못 줍니다. 법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교회가 그 무슬림에게 세례를 줬을 경우에는 그 교회는 그 다음 날부터 경찰이 와서 문을 닫아버립니다. 목사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것이 무슬림 세계입니다. 자, 이렇게 사역의 제한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꿈속에 무슬림들에게 나타나셔서 직접 복음을 전합니다. 저희 아내가 처음 만난 무슬림이 그리스도인으로 개종을 하였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때에 하나님은 그 밤에도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청년 여러분, 선교 현장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아닙니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수많은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할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 지극히 현실적인 내 문제를 한번 맡겨보십시오. 내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를 주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시는지 믿음으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주신 이유는 보라고 주셨고, 귀는 들으라고 주셨고, 마음의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라고 우리에게 마음의 지혜를 주셨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믿음을 주신 이유, 하나님을 한번 제대로 믿어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교회에서 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숙한 성도를 찾습니다. 제발 하나님 나라에서 교회 안에서 효율성과 일의 성과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비효율적인 사역이 선교입니다. 가장 비효율적인 집단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공동체를 배우고 함께 성숙해져 갑니다. 우리 교회에서 김장철이 되면 권사님들이 와서 옛날에는 같이 김장을 하죠. 어떻습니까? 김장하는 시간보다 이야기하고 먹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정말 비효율적입니다. 시장에서 사서 먹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우리는 함께하는 공동체 사역을 배웁니다.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느리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지체로 연결되어 있고 세워져 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인기 있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며 교만한 자리에 앉기 쉽습니다. 저의 가장 큰 고민입니다. 제가 이 힘든 것을 한번 해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잘 되지가 않더라는 거죠. 주님께서 인기인이 되기 위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은 가늠한 여인, 세금을 착취하는 돈벌레,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자, 귀신이 들려 무덤 사이를 떠돌아다니는 자들에게 오히려 더 많은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미움을 받기로 작정하셨는지 돈 많고 거들먹거리는 자, 종교를 유행해서 권세를 누리는 자, 거짓된 신앙으로 거룩하게 행동하는 자들, 그들을 비난하시고 심지어 성전 앞에서 채찍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청소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주님은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사셨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저의 삶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못난 자의 삶이라는 것을 한 번에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숙한 신앙을 통해서 형통하고 복되고 평안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죠. 그런데 여기에 숨겨진 진실이 있습니다. 성숙한 성도가 되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면 우리의 삶이 편해야 하는데 오히려 우리의 삶은 더욱더 불편해집니다. 저는 오늘 처음 만나는 우리 영신교회 성도들에게 불편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권면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보시기에 오늘 한국의 정치와 경제 그리고 사회적 상황이 어떻습니까? 앞에 보이질 않죠. 선교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를 보면 선교 현장보다 더 어렵다는 것을 한국에 오면 피부로 느낍니다.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은 성숙한 성도는 지금의 상황이, 지금의 한국이 상당히 불편하기만 합니다. 마음이 이렇게 불편하니 누구를 찾게 됩니까? 하나님이죠. 마음이 불편하니. 우리는 늘 우리 힘으로 되지 않을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불편해야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오늘날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팬데믹 이후에 개척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개인주의에 넘어가서 공동체의 영향력을 조금씩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공적인 예배 모임에 성도들이 잘 모이지를 않습니다. 당연히 성도들의 마음이 불편합니다. 아니, 불편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찾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작금의 상황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자도, 우도 나라를 살리겠다고 거리로 뛰쳐나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우리도 거리로 뛰어나가야 합니까? 아니요. 우리는 민주주의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공산주의를 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단 하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성소에 올라와 소리를 높이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대한민국은 또 다른 부흥의 역사를 반드시 맞이하게 됩니다. 한국의 역사와 교회 부흥의 역사는 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살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주의 성소에 올라와 이 자리를 지키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한국 이 땅을 세우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불편함은 아직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중요한 게 있죠. 이 불편한 기도 제목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이 해답을 찾기 위해 첫 번째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불편함보다는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합니다. 세상의 해박한 지식으로 답을 찾기보다는 낮은 자리에서 무릎부터 하나님께 드립니다. 박사학위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께 무릎 꿇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 말을 한 단어로 압축하면 성숙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 말을 헬라어를 통해서 살펴보면 뭔지 아십니까? 예수로 충만한 그 자체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는데 그 속뜻이 뭔가 하면 예수로 충만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로 어떻게 충만할 수 있는가? 13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안다라는 게 뭡니까? 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부부 관계죠. 주님을 내 몸으로 느끼고 경험해야 한다는 거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 자신을 내려놔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선교 현장에서는 내가 아는 주님을 전하는 것만으로는 무슬림들이 변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아는 복음을 말로 전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무슬림 국가가 그러하듯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내가 아는 예수님의 삶을 행함으로 보여줄 때 변화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신교회 성도들이 성숙한 성도라면 오늘 우리의 현실이 불편해져야 합니다. 나의 삶이 불편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불편한 마음을 안고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드리십시오. 눈에 보이는 불편함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하나님과 씨름할 때 거기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여 얻은 이름이 무엇입니까? 뭐죠? 이스라엘. 그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이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여기 재밌는 게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여 하나님을 이기고 사람도 상황도 이기는 은혜를 받아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야곱은 하나님과의 씨름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받아서
사람을 이기고 상황을 이기는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과 씨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죽을 위기에 처했지만 자기의 죽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하여 승부를 봤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미련하게도 상황에만 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현실만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놓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힘을 얻고 능력을 받아서 승리자로서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의 삶을, 성숙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가 하나님과 씨름하려고 작정한 성숙한 성도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회에 하나님과 작정하고 씨름하려고 나오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에 달콤한 잠에 취해서 세상에 취해서 하나님과 씨름하기 위해 올라오는 성도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벌어지고 있는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없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개인주의에 빠져서 자신의 삶의 평안함만 추구합니다. 지금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믿음으로 행하는 일에 하나가 될 때 성숙한 성도로서 이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던져진 불편한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님과 씨름함으로 변화를 만들어 가십시오. 상황을 역전시키는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십시오.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저에게 교회 공동체는 주님의 품이었습니다. 주님의 품이란 말은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건강했을 때 한국 사회는 뒤집어졌습니다. 변혁의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성교의 헌신은 다른 게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를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행하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이 공동체를 살리는 것이 가정을 살리는 일이고 여러분들을 살리는 일이고 전국에 나아가서 한국 땅을 살리는 일입니다. 저는 이 교회 공동체에서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제가 바라고 소망하기는 이 영신교회 공동체가 사회를 변혁시키고 현재의 상을 역전시키는 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뜻과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제 눈으로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날 기쁨으로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짧게나마 잠시 저의 사역을 잠깐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의 헌신 예배라서 제가 짧게 준비해 봤습니다. 왼쪽 그림은 제가 국립고등학교 교사로 사역을 하던 도중에 이날 그 한국어 노래자랑 대회가 있었던 날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섬기고 있는 무슬림 마을 안에 있는 교회고 졸업식입니다. 고등학교 졸업식은 보통 아침 7시에 시작해서 오후 4시에 끝납니다. 굉장히 짧죠. 고당 장면입니다. 제 가족입니다. 제 가족은 저와
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36살 된 딸이 하나 있고, 그리고 3살 어린 양아들이 있습니다. 동력이라고. 그리고 제 사역지는 인도네시아 반동입니다. 그리고 주요 사역은 무슬림 순다족입니다. 교육 사역과 교회 개척 사역, 그리고 유치원 사역, 지금 현재 무슬림 마을의 2번째 가정교회를 세우기 위해 현지 사역자를 양성 중에 있습니다. 고담입니다. 제가 1년에 한 번씩 그 한복 입기 행사를 합니다. 이게 찔리는 고등학교라고 해서 저희 집에서 한 2시간 떨어진 학교입니다. 저희 제자들입니다. 아마 우리 목사님께서 한번 오셨던 학교입니다. 다음 장면입니다. 제 제자들입니다. 이날 그 수박 화채를 해서 같이 먹었던 날인 것 같습니다. 이 떡볶이에서 제가 1년에 떡볶이를 한 120명씩 먹입니다. 그 다음 장면입니다. 중간고사 시험 치는 날입니다. 우리 고등학생들과 좀 다릅니다. 여기는 시험 끝나고 나면 성적표가 온 바닥에 돌아다닙니다. 성적이 그렇게 크게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 장면. 서울시 청소년 부서와 MOU를 맺어서 지금 교환 학생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이제 교장 선생님과 제가 통역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6개월 배웠는데 한국어를 제가 한국어와 컴퓨터를 가르치고 있거든요. 한국어를 6개월 배웠는데 소통을 할 만큼 언어의 재주가 굉장히 탁월합니다. 인도네시아 친구들이. 지금 영상으로 줌으로 지금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 장면. 무슬림 마을 제가 설교 시간에 제가 짧게 얘기했던 유치원 사역입니다. 주로 유치원 사역은 제 집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면. 이제 아이들이죠. 그 다음 장면. 첫해 졸업식입니다. 그 다음 장면. 개벽버스 교회입니다. 다음 장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집 2채를 여기서 중간에 연결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기서부터 섞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 장면. 저렇게 이제 섞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무슬림 마을 안에 한복판에 있습니다. 무슬림 한복판에 머스짓이 3개, 이슬람 성전이 3개 있고 그 중앙에 저희 교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장면. 이제 1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생필품을 준비해 가지고 온 마을에 다 돌립니다. 그런 장면들. 이제 앞에 있던 자매가 찬양을 인도하는 자매인데 저희들은 찬양을 한 1시간 정도 합니다. 총 예배 시간이 한 3시간 정도 됩니다. 길지 않죠? 그 다음 장면. 교회 그 뭐라 그러죠? 세워진 날을 기념해서 케이크를 커팅하는 날입니다. 그 다음 장면. 현지 사역자 무슬림 가족입니다. 저 친구고 지금 저 장면이 뭔가 하면 3년 동안 전도에서 그 마을 사람들이 안 보이는 구중물 같은 데서 지금 세례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저 장면이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이거든요. 저 친구는 앞으로 마을에서 신분이 발각이 되면 마을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아무도 없을 때 한쪽에서 숨어서 저렇게 세례를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저 사람들은 생명을 걸고 하고 있습니다. 무슬림 가족 저희 집에서 토요일마다 자녀들과 와서 성경 공부를 해서 양육을 하고 있고 지금 신학대에 지금 1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그 다음 장면. 입학 서류고 이제 보증인이 필요해서 저희 집 사람이 가서 신학대에서 면접을 보고 같이 보고 저는 이제 학교 사역 때문에 학교를 갔고 그 다음 장면. 아까 그 장면입니다. 이제 제 사진을 일부러 다 뺐습니다. 그 보안 때문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첫째, 이사를 위해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2번째는 한국 일정을 위해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농리장이라서 지금 제가 이게 16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잘 안 보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설교할 때 어려움이 많습니다. 제가 시력이 지금 40% 정도밖에 남지 않아서 거기다가 지금 간에 조금 문제가 있다 해서 MRI를 촬영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한국 일정 동안 현지 교회와 사역자를 지켜주시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현지 사역자 무슬림 가족으로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신학기 1학기를 마치고 내년에 이제 저희들이 이 친구의 생활비와 사회비 전체를 책임을 지고 집을 얻어서 이 친구를 이사를 시키려고 합니다. 무슬림 마을 안에. 본인이 원해서 하는 일입니다. 제가 시킨 게 아니라 본인이 원해서, 워낙 무슬림에 대한 전도 열정이 강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그게 필요한 재정과 기도의 후원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가장 큰 복을 받은 자가 주님께 무릎 꿇는 자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덧입어서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믿음의 사람들로 저희들을 세워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옵나이다. 무엇보다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차고 넘치는 생동력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사옵나이다. 아멘.